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마대가 성이 아니고 아리마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지역 동네 이름인데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진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성경의 인물이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숨겨진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숨겨진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 공회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이 그 권한에 있는 이 70명이 전체적으로 같이 합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국가적인 지도 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 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이고, 그런데 그 권세자들인 그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또 거기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존경하는 행정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보면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를 죽이기로 하는 이 결의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고 또 권력을 한 손에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왜 자기의 신앙을 숨겨놓고 있었을까? 왜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가 누구도 신앙인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담대하게 달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커밍아웃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가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요도 다 상실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존경을 받는다는 이 위치도 어쩌면 흔들렸을 거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숨기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그는 특별히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 3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랍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주님을 찾아오는 자기의 신앙을 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신앙을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왜 그들이 커밍아웃 했을까요? 거기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단어가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나 큰 사랑이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만나니까 그 자기의 지위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부여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인격,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기의 경륜, 이거로 담을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이 들어오니까 부대가 터지듯이 자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커밍 아웃을 한 게 아니라 돼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사랑, 나도 이번에 그 사랑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자신이 터져 있어야 돼요. 감출 수 없어야 돼요.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보완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자기 위안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단이에요. 진짜 만나셔야 돼요. 진짜 만났더니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 근데 출교 당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요, 랍비라고 하는 그 지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 돼? 이런 계산조차 안 되는 게 한없는 그의 사랑이 밀려와 버리니까 그냥 자기의 자아라는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돌이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감추면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쩌면 이 니고데모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자기가 드러내고 말하는 이 일들이 뭐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할까? 막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니까 두려워서 표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오늘 밤에 그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두려운 것보다도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나는 신앙이야. 내 안에 신앙이 있지. 아마 이 요셉도, 아마 이 니고데모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숨겨져 있긴 했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숨겨져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언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아직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공개적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버리듯이.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그 이처럼 앞에 자기 자신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쌓았던 경륜도, 자기가 쌓았던 인간관계도, 자기가 쌓았던 어떤 위치도, 자기가 쌓았던 어떤 자세도, 뭐 자기의 어떤 성격 기질, 이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뭔가를 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그 크신 사랑, 이거 우리 갈망하고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초대교회가 박해받았던 이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느냐?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증언하고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고백되고 증언되지 않는 신앙은 어디에서도 박해받지 않아요. 집도 평안하고 자기 직장 생활도 평안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근데 이들이 지금 박해받는 게 뭐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걸 가르쳐?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 박해를 받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너가 믿는 대로 고백하고 믿는 대로 증언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41절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이들이 또다시 잡혀가서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 너 이거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그냥 믿어. 너 혼자 믿는 걸 누가 뭐라 그래? 너 혼자 가서 착한 일 해. 너가 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게 해. 죽은 자 살려. 다 괜찮아. 근데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왜 거기서 말하고 있어?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옳으냐?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말해야 되겠다. 막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게 아니었고 막 이게 돼버린 신앙.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감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위안적인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게 그렇게 아니하고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터져 나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신앙 가져야 돼요. 어줍지 않게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아마 마지막 날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나 너 모르는데 너 그거 너 혼자 만든 너의 감정이야. 너가 정말 내 사랑을 받았다면 넌 거기서 터져버렸을 거야.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앞에 끊임없이 신앙의 고백을 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것이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것, 나의 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 앞에 내가 능욕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능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능욕이나 그들의 멸시나 그들에 의한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이 주님이 날 향한 사랑보다 훨씬 적으니까. 주님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받는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핀잔도 있고 뭐 주보 나눠주고 안 받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수유동에서 전도할 때 그냥 꾸정물을 뿌리기도 하고 식칼을 들고 와서 목에다 대기도 하고 이렇게 험한 일들도 겪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와서 이것 때문에 위축돼요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게 신앙이에요. 너무 값싼 신앙, 가벼운 신앙, 사람들에게 위축당하는 신앙,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큰 일은 이거예요. 두려워서 그러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자기 신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낭중지추라 그러죠. 주머니 속에 있는 추, 그 송곳 같은 것, 그게 진짜 송곳이면 누가 봐도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진짜면 다 드러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 삶이 어떻게 비슷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세상은 세상 풍조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어떻게 감추어지나요? 죄송한 말이지만 바르지 못한 신앙, 가짜이기 때문에 숨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나면, 진짜 신앙이 되면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도 않고 그냥 터져버린 부대처럼 그냥 그 사랑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향기로운 장미꽃처럼 어디 가든지 그 장미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달라고 거기서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다 뺏겨도 상관없어. 그냥 그 시체 하나 붙잡고 거기다가 무덤에 넣고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 아마도 이들의 삶이 한 60세 정도 됐을 건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그 자리, 직업, 지위, 부요, 지식, 관계 다 상관없어. 그냥 딱 한 번 주님의 시체에 향유만이라도 바를 수 있으면 이 고백을 하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들에게 가서 근데요,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된 일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물었으면 아마 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 살아생전에 내 신앙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살아생전에 내가 주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고 주님 옆에 서서 나 주님 믿고 있다고. 아마 그랬으면 내가 산에 들인 공의니까 그 회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봤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몸을 팔아서 로마 병정들한테 자기 몸을 판 돈으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렸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전체가 그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 속에 이 여인이 마음은 너무 여리니까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버렸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귀신이 들어갔대요. 완전하게 미쳐버린 거라는 거예요. 7귀신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미쳐버린 이 여자 어느 날 문득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선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신 주님. 귀신 같은 것 완전히 미친 듯이 살아왔던 내 인생 다시 바꾸신 주님. 그러고 있던 어느 날 그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직감했어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뭔가 다르다.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보이고요.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뭔가 다른 날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였다가 고침받았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어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어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이나 되는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이 부대를 갖고 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여인의 지참금이었을 거예요. 언감생신 로마 병정들한테 몸을 팔았던 이 여자 누가 데리고 가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혼자 그냥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라도 보면 자기 마음이 다시 다잡아지고 그거라도 보면 그래 난 꿈이 있어. 누군가 멋진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인생 개조하는 그날이 있을 거야. 나도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있을 거야. 자기의 그냥 소망이었어요. 평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분명히 알지만 그냥 자기 꿈이었어요. 근데 그 향료값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그 남자들만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볼지 다 예측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팍 열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질시하는 눈동자로 쳐다봅니다. 저런 죄인이, 저런 장녀가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와? 근데 그냥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발에 그 향료값을 다 부어요. 그리고 엎어져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아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눈물과 향유와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닦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왜 그건 허비해?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못 봤어요. 그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인 걸. 이 여인만 본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적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라. 왜 가르치게 하셨을까요? 다 향료값 갖고 와, 1년 연봉 갖고 와, 그 말씀이 아니라 기회 지나가기 전에 너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 기회 지나가기 전에 너가 증언하는 자가 돼야 돼. 향료로 가득한 그 방처럼 너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주님은 내 인생 전체입니다. 내 꿈 전체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준비했던 내 모든 꿈, 이거 다 주님 발 앞에 난 쏟겠습니다. 이 한 번으로 난 충분해요. 이거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용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천국에 합당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 충분히 하셔서 들어서 그냥 그런 얘기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소용없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이 요셉, 이 니고데모, 그들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늦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전 늦은 줄 알았어요. 전 주님 다시 보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못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고백하고 이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생애를 드리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이것저것 안 물어보시고 너나 아니? 나는 모르는데 이런 거 대화 말고 왔구나 너,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갈 때 주님 벌떡 그 자리에 서면서 뛰어와서 스데반을 끌어안듯이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왔구나, 내가 너 너무 기다렸어. 우리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